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와서 온 세계를 내려다보게 하면서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마지막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이깁니다. 이 시험의 내용과 이 답변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아마 이해한다는 것이 아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를 세부적인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며 이해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실은 우리 신앙은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이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야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정말 일상을 영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거 그렇게 쉽겠습니까? 몇십 년이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훈련받고 버리고 훈련받고 버리고 깨지고 그 과정을 수십 년을 반복해야 간신히 알고 여기까지 알게 되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는 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년 훈련받아야 여기에 도달하고 그거 알 때쯤 되면 평생을 걸쳐서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아마 문장으로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만국,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이걸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천하만국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걸 이루게 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줄게. 한 번만 협조를 해. 하나만 협조하면, 이 하나의 조건만 이루어지면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자원을 마귀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과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쉽게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물리치시죠. 마귀가 시험을 내고 이 시험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물리치시고 푸는 내용 속에 이 시험이 갖는 진정한 내용과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냐? 세상을 구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한다는 그 자체의 내용이나 가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이기고 계시다는 것을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고 그의 백성을 구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시려는 의지와 힘과 내용과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합의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을 구한다는 일 자체가 갖는 의미나 가치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세상을 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가 시험을 물리치는 내용이라고요. 다만 그를 섬기라가 내용이라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있죠. 그걸 웬만하면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느냐 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거 구별해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해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신을 찾고 신께 간구하고 신을 동원할 때 우리가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께는 신에게는 방법과 수단과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여기를. 처음에 신앙을 그렇게 가질 수는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 가면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밑에서 다 꼬셔가지고 다시 데리고 갑니다. 신을 방법이나 수단,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에 대한 항복이 없어요. 자기 인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자기가 정하고 그걸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의 신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힘과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인격은 인간보다도 못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죠. 변덕스럽고 힘과 능력으로만 우월해요. 편협하고 도덕적으로는 인간들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신들이 인간보다 나은 건 힘과 능력에 있어서만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신관이에요. 어떻게든 신을 잘 달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먹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내용이죠. 실질적인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의 뿌리 깊은 죄인된 속성으로서의 신에 대한 불신 또는 그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가치에 있어서의 인간이 가지는 그 교만함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든 사탕발림을 하고 애교를 떨건 정성을 다하건 해서 하나님의 힘을 써먹으려는 일념으로 찾아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죠. 실은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마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게 어디 말씀이죠? 빨리 성경을 봐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리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인데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요거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고 건축한 성읍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되면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위치에 가면요, 그 주변에 별의별 방법으로 그걸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권력자들한테 가서 점을 보고 이상한 이단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질비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현대 세계에도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무당한테 점을 보고요, 이병철 회장 사주팔자 보는 사람 항상 옆에 두고 인재 채용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 사면에 이 아름다운 땅과 어떤 위치에 보내요. 이 영적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치에 보낸다고요. 네 사면에 있는 그 신들, 이방 신들 믿지 말래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래요. 두 번째 시험의 답변으로 인용한 구절이죠. 바로 윗절에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13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험 답변으로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1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고 목적이고 가치고 의미고 보람이고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 하나님이 내용인 거예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에 담긴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격, 수준, 클래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못하대요, 천사가.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지위와 내용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꺼내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의 삶을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진흙으로 빚은 우리를, 이 피조물을 일반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인격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고급한 내용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늘 목적과 내용은 우리가 정하고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힘만 빌려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얻게 해달라는 거, 그거 외에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빈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1년 중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기 시작하고요. 엄마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3 엄마들, 재수생 엄마들. 그때의 열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란을 갖다 놓으면 그냥 삶아질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워, 기도의 열기가. 왜 그래요?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과목보다도 학교가 더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요. 인생을, 현실을 편하게 살게 해줘요. 조정식 선생인가? 그 영어 선생님 있잖아요. 티처스에 나오는 영어 일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한 좋은 대학 가라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가 성실하고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저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를 증명할 필요 없어. 일단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서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나한테 있다. 이거를 설명하고 어필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성실성과 머리는 인정이 되니까 자기를 증명할 필요 없어.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PPT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들어 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둘째, 일단 유유상종이니까 주변에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일단 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셋째, 학벌이 괜찮으면 사회에서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실패해도 그래도 뭐 얘는 기회를 한 번 더 줘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쉽게 얻어요. 어느 회사에 면접에 들이밀었어. 근데 뭐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저기 지방대 어디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TO가 결혼이 나서 TO가 났네? 어느 사람 붙이겠어요?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뭐 가르치면 좀 낫겠지? 기왕이면 학벌 좋은 사람 붙이지 않겠어요? 사업에 실패해도 야 그래도 머리는 있으니까 실패 뭐 사업하면서 실패 두어 번 해봐야지. 쟤 한번 기회 더 줘. 쉽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 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사랑하니까 부모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쉽지 않은지를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살도록 자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날린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이런 마음 갖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할 수 있는 한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신앙의 내용의 전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아니 그래서 선교하러 다른 나라 갈 때도 항상 돈이 필요한데 그나마 나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다 붙인다고요. 그거를 거기다가. 근데 잘못하면 좋은 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은 하나님이 보내주건 부처가 보내주건 어디 이단이 보내주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용이 돼버리면. 보내만 주면 어디든 가서 조아린다고요. 실제로 힘은 좋은 학교가 간 거예요. 실제 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이 내 힘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내용과 목적이 아니게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고요.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게 신앙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이루러 왔잖아. 목적이 그거잖아. 너 스스로 목적과 내용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수단이라면 누구든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루어주는 이가 왕이지가 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힘과 능력 내가 다 빌려줄게. 그럼 쉽게 이룰 수 있잖아. 쉽게. 세상 구원하라고 네가 목적이 그거잖아.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스카이에 떨어지고 어디 지방대에 갔어. 그러면 거기가 스카이라고요. 우리 믿음은. 거기가 스카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간 곳이 스카이라고요. 거기가 하버드라고요.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를 다 이겨내는 거라고요. 예전에 제 친구도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 때려치우고
공부를 되게 잘하던 애인데 저기 민속학과, 안동대 민속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국악을 연구하든 민속학을 연구하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춤, 뭐 노래 이런 거 막 구하러 이렇게 채집하러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노래, 춤 뭐 이런 것들. 저도 뭐 민족극 했었으니까 그런 거 뭐 하는데 의외로 노래, 춤, 가사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무당들한테 많이 돼 있어요. 강신굿이든 무당들이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대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무당들끼리 전수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전공하는 교수가 방학 이용해서 이제 전통 음악 춤 복원하러 연구하러 다니다가 무당들을 찾아다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뭐 종교 연구가가 아니니까 뭐 종교도 연구를 하지만 강신 무당이 아니라 신이 내린 무당이 아니라 세습 무당, 그냥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어가지고 세습한 무당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신적 능력은 별로 없어도 노래나 춤은 세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 무당들은 안 찾아다니고 세습 무당들만 찾아다니게 되는데 어느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산골짜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강신 무당이래. 강신 무당은 뭐 노래나 춤 이런 게 복원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려다가 뭐 이름이나 합시다.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름을 잘 안 말하려고 했대. 아니 나 멀리서 왔는데 이름이나 알자고. 이름이 뭐였게요? 정에스더래요. 무당 이름이 정에스더. 아니 에스더면 교회 다니는 분이거나 성당 다니는 분일 텐데 어떻게 무당이냐고. 내용은 어느 날 이제 이 정에스더가 처녀 시절에 병이 들었는데 뭐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너무 아프고 못 견디겠고. 근데 마음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하면 괜히 자기가 나을 것 같더래. 근데 온 집안은 캐톨릭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은 아닌데, 근데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부모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막 말리고 너 미쳤냐, 무슨 막말이냐 그러더니 너무 고통스럽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뭐 낫지를 않으니까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를 드리니 그때 이제 강신이 돼버린 거야.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몸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잘 보라고요. 병만 나으면 무엇이든지 못하랴. 내 자식이 아프지만 않다면 무엇이든 못하랴.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랴. 이렇게 가면서 다 내팽겨 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왜 순교의 신앙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을 바에는 죽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음과 바꿔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그게 순교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학벌에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건강에 팔아먹고 행복에 팔아먹고 자존심에 팔아먹고 우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우상을 동원하고 있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정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절하는 거예요. 요기는 타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시험의 본질 내용이라고요. 같은 신명기 10장에 가면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고급한 인격과 수준, 그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자유의지를 가진 건 인간이라고요. 예수님께 어떤 이가 찾아와서 묻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단 두 개로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요약이죠. 그죠? 10계명 내용을 그 10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님 사랑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왜 이런 형태로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뭐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제자시며 하나님이 손 못 대는 부분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다른 무엇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러서 운이 좋게 해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부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실제 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며 조각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힘을 필요로 하면 힘, 물질을 필요로 하면 물질에 관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기차를 어떻게 얻어 타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내용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시든가 모자라시든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래요? 오마이갓.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오마이갓 안 하고 오마이것이 그러잖아요. 갓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때문에 오마이것이라고 한다고요. 타일러가 해준 말이에요.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과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 삶의 목적이시고 내용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치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죠. 저는 이만저만 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래저래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는 이래저래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는 이래저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안 되면 오마이갓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지난주에 했죠? 하늘과 땅처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물질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걸 기준 삼지 않고 거룩과 영생에 관한 것으로 기준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고통스러운가 아닌가가 기준이라고요. 아우성을 치는 것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은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기억이 있죠. 내 기도들의 내용은 고통 때문이죠. 고통과 염려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정해지죠.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는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 고통의 길도 본디 자기가 정해서 걸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고통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길을 자기가 걸어간다고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 경험이 언제냐고요. 성도들한테 이게 너무 적죠. 기도했더니 어려운 가운데서 복권을 맞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말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큰 사업을 하나 주셔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런 류의 간증 한두 개 듣고 다 그거 하겠다는 거죠. 다 쫄딱 망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돼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은 하나님만을 쫓아 살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은 간증이 안 되죠. 무대 위에 세우지를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죠. 네 옆 사람의 것 빼앗을 필요 없다. 네 옆 사람이 네 것 뺏어서 부자 된 거 아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해서 뺏어올 필요가 없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 뺏어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네 옆 사람 복 주느라고 너한테 갈 복이 그한테 간 게 아니다. 너한테 줄 내용도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의 복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되는 그런 류의 복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풍족하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날 네가 왜 이 꼴이냐? 그게 너한테 최선이니까 그렇다. 그 고난과 궁핍이 너한테 유익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잘 훈련 받아야 되죠. 우리의 불평은 항상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예요.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네 이름을 영어로 써라. 네 이름을 한문으로 써라.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자릿수를 사칙 연산으로 풀어내라. 이 정도 수준이면 다 풀어내죠. 근데 그런 시험은 안 봐요. 하나님은. 왜요? 그건 피교육자, 우리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조금 항복합니다. 조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했다면, 또는 내가 내용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선택한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하세요. 그걸 위해 신실하게 성실했어. 근데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까요? 그걸 이루어 주면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한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근데 충분히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고. 노력이 차고 넘쳤어. 근데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했어. 또 실력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됐어. 훈련도 잘 받았어. 근데 내용과 목적은 자기가 정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루어지면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하는 게 삶의 패턴이 될 텐데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용과 목적은 자기가 정했어. 실력은 그래서 많이 올랐어. 훈련도 잘 됐어. 신실하고 게으르지도 않았어. 자기 자신이 부지런하게 살았어. 그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 은총적으로 열심히 해갖고 실력이 있었어. 생겼다고. 그럼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 은총적인 세계는 그냥 열심히 하면 거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거두잖아요. 그 열매를.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긴 해요. 봐라 하나님의 뜻이잖아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과 나랑은 상관없는데 한번 해봐라 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영적인 위치에서 이게 되면 안 되겠다. 열심히 했고 실력 있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의 영적인 단계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면 오해하겠다 싶으면 안 되게도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류의 이분법은 아주 신앙이 어리고 아주 빈곤한 신앙을 가질 때 하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얘기는 못해요.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며, 마귀는 가장 쉬운 길을 걸어 이 세상에 한 번만 타협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길은 나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를 거야. 아, 그래. 너희들 방식으로 나는 무능력하고 실패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해라. 그거는 너희들이.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죽여도 죽여라 그럼. 죽겠다. 근데 하나님 뜻이 이거여서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생의 내용과 목적을 채워나가며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이 이후에 천사가 수종들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항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진짜 영성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역이요 내용인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의 내용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